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이 50장 내용 전후로 계속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가까운 미래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관한 말씀을 예언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이 될 때 이 여호와의 종은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많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겪으실 여러 일들, 그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 승리하신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얻게 될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줍니다. 먼저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 지적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패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앞부분의 말씀에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윤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여기서 어미로 표현되고 있는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뜻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방의 나라에 보낸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 원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부부관계처럼 묘사하면서 왜 그들이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남편이 잘못해서 쫓아낸 게 아니라 그 아내가 결국 그렇게 할 일을 해서 그렇게 쫓겨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그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 주셨을 때 결국 그 백성들이 그들이 이방의 압제 아래 이방 나라에 팔리게 되고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이고 그들의 배역함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난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빼앗기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죠. 내가 왔어도 내가 불러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들, 말씀의 종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로 생명의 길, 살 길, 복을 누리는 길, 그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들려주셨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와서 말을 전하는 그 많은 말씀의 종들의 말을 그들이 듣지도 않았고 대답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의 손이 짧아서 그 백성들을 구속하거나 건질 능력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으로 같이 비추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허용하시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한 적당한
견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 읽었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죄를 따라 온전하게 처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그들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하게 그들을 견책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설교 끝에도 제가 소개했던 말씀 여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열을 내게 주사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시게 될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죄와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상황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 그들이 이런 포로 생활에 접어들게 된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여기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또 5절, 6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어지는데 5절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이었었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였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누구의 모습이 떠오를까요? 이 땅에 여호와의 종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게 될 그 순환, 그 모욕, 그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중에도 주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느냐.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또 나의 대적이 누구냐라고 반문하시죠. 9절 가서 보면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 대한 승리, 그것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온 교회, 온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행하신 그 일의 결과가 그와 함께 연합된 자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떠한 승리와 어떠한 영광이 약속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그 위대한 승리, 그 영광,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처해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요구하는 말씀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둡고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와 같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은 누가 대적할지라도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향해서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다르게 인간 스스로가 자기들이 마치 빛을 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허망하고 헛될 뿐임을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댄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백성에게는 생명과 살 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람 스스로가 불을 피워서 그 어둠 가운데 횃불을 들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그들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끝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인데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마치 연줄이 끊어져서 정처 없이 바람에 날려가는 줄이 끊어진 연과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신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받아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로 뭔가를 하고자 길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결말은 고통 가운데 눕게 되는 일 외에는 없다. 이 사실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루, 이 한 주간 또 12월의 마지막 달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많은 변화가 있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 상황의 변화가 어느 정도로 있게 될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교회적으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해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되는 시기가 지금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 또 교회 가운데 한 해 살림살이를 또 정리하고 각 기관들도 또 수고한 종들을 위로하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많은 변화의 시점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더 힘을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더 경외하고 의지하는 일에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이 한 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업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읽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이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고난과 시련 중에도 저희가 어디로 행해야 될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빛으로 삼아서 그 길을 따라서 힘써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행여나 그 길 떠나서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모든 그런 수고로운 일들은 다 허망하고 헛될 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며 말씀을 청종하며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승리의 큰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며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자로, 주와 연합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